저는 2주간에 걸쳐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라, 시원한 사람으로 좀 살자, 이런 논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아주 시원하고 상쾌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졌죠. 그렇죠? 힘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꼭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끔찍한 일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더위가 너무 끔찍하다고. 그런가? 그리고 생각해 봤더니 살면서 끔찍한 일, 끔찍한 사건, 끔찍한 사람,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과 사람이 우리 앞에는 늘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끔찍한 사람 옆에 앉아 계신가요? 끔찍한 사람과 같이 살고 있나요? 끔찍한 사람과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끔찍하다고 하는 것, 싫고 불쾌하고 무섭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일이나 사람, 사람으로 따지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타락한 사람, 비열함이 있고 잔인함이 있고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 거짓말하는 걸 일삼고 고의로 남을 해치기도 하는 사람, 끔찍한 사람입니다. 무감각하고 비인간적인 사람,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 혹은 누군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불편해하는데 타인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학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피하고 싶습니다. 같이 있으면 불쾌하고 불편하고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중엔 항상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이 끔찍한 사람도 있죠. 어쩜 그렇게 아픈 곳을 찔러대는 말을 하는지, 그냥 너무너무 상처를 주는 말을 익숙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끔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든지 끔찍하다는 표현보다는 함께하고 싶고 좀 편안하다고 표현되고 싶고 그저 늘 동행해도 불편함을 주지 않는 좀 만만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살다 보면 육체적으로 끔찍한 일, 예를 들어서 큰 사고를 당했다든지 고문을 받는다든지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괴로워할 때 아마 끔찍한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적으로 끔찍할 때도 있죠. 배신을 당한다든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라든지, 그때의 끔찍한 마음이 듭니다. 살아가면서는 인간성이 상실되고 비인격적이고 또 잔인한 범죄를 보게 되면, 심지어 요즘 아동학대,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 끔찍한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사람에게 끔찍한 일은 영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인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악하고 타락하고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죄는 사람도 인간관계도 자연도 다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흔히 최근에 말세라는 얘기들을 종종 하죠.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내가 그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뭐 살인을 하고 뭐 지금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짓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오늘 여기 기록된 여기에 내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내게서 사람들이 돌아서는 게 맞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세상,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위선. 왜 그럴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성경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지금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디모데후서와 같은 얘기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하고 악독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수군수군하는 자요, 요건 좀 해봤지, 원금숙 권사님? 그렇죠. 요건 우리가 다방에서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봤어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요것도 좀 해봤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 이것도 저도 했어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이거 죽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잘하는 사람에게 잘한다고 말하는 건 괜찮은데 잘못하는데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 말아야 되는데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잘못해도 옳고, 악을 행해도 옳고, 다른 편이면 잘해도 그러고 잘못해도 그러고, 말세가 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렇게 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 끔찍한 사람 많은 이 삶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죄로 인한 문제라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심판이고 저주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죄에서도 죽음에서도 심판에서도 자유롭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논지가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재난이나 아픔이나 무거움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제기하는 끔찍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끔찍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을 떠나 배교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를 따르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을 받은 것처럼 그것이 끔찍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충성 봉사를 다 하고 믿음으로 산 것 같은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님께서 내게서 떠나가라.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정말 끔찍한 일이 있다면 지옥 가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21세기에도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냐고요? 저는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서울에서만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대인 기피증에 빠져 있고 사람을 대하지 않고 대외 활동을 못하는 청년들이 13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를 헬 조선, 헬은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여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삼포, 취업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그런 거 하면 못 산다, 살 수 없는 나라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심어줬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복지가 잘 돼 있고 지금처럼 살기 좋은 때가 언제 또 있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가 조선이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 누가 총을 들고 다닙니까? 우리나라처럼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끔 아니 천국 어떻게 간디야, 여기가 좋아서 할 만큼 우리는 축복된 공간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여기가 지옥이라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젊은이들의 의지를 꺾지 마시고, 불편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마을 운동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 때 마이카 시대를 꿈꾸고 이 멋진 미래를 꿈꾸던 일이 우리 때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희망을 말하고 가능성을 말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옥이라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은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 존재하는 심판의 장소이기도 하고 저주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죽습니다. 성경은 늙어 죽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내 죄의 문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고 하는 십자가 위에서 보혈 흘려주심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옥 가는 일이 끔찍한 일인데 그게 죄악 때문인데, 근데 죄를 말끔히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여러분, 내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 아닙니까? 부모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죠?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시던 부모님,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신앙을 주신 것이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옥 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지옥 갑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가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와서 악을 행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거나 오염시키는 사람, 다른 사람을 죄의 길로 이끄는 사람, 지옥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불타는 연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마태복음 9장에 꺼지지 않는 불이 영원히 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서 거기는 은혜도 자비도 기회도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불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가는 길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백성 되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16절 모두가 외우시죠.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앞에 좀 비추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죄 짓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나같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나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이렇게 로만 칼라 입고 목사 노릇을 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주님의 일을 한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목사인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 일과 그 마음과 그 삶이 정직하고 진실한지 헤아리고 계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신앙인인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여러분 이거 그냥 쉽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느니라.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김승용 목사 얘기가 들리면 안 되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은 말씀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명령은 명령이고 나는 나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지옥 가는 일이 가장 끔찍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지옥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5천만 인구, 평균 연령 70대에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2,0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그러니까 각 병원 장례식장에 2,000명의 시신이 매일 그리고 화구가 없어서 화구입니까? 화장터에 화구가 없어서 장례를 4일 5일 할 때는 2,000명 더 죽는 거죠. 죽는 사람이 더 그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중에 천당에 가는 사람은 몇 명이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20%라고 그러면 400명 정도는 천국 간다고 보고 1600명 정도가 지옥에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은 천국 백성이십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천국 백성이십니까? 천국. 조금 전에 지옥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근심도 걱정도 어둠도 밤도
아픔도, 죄도, 배신도, 저주도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집을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 이번 달에 잠실에 새로 지은 아파트 분양한대요. 평당 6천만 원. 분양 받으면 10억의 프리미엄이 붙는데요. 현금을 11억 정도 갖고 있는 분들만 할 수 있대요. 요즘 대출이 안 돼서. 여러분, 그 아파트 몇 년 살면 재건축하나요? 몇 년 살면 리모델링 하나요? 아마 최근에는 30년, 40년 지나면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고치거나 했죠. 요즘은 기술도 좋고 재료도 좋으니까 50년, 60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60년, 70년 지나면 그 아파트도 헐어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그죠? 요즘은 건축비가 평당 1,000만 원도 넘는다고 그러죠?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어놓은 집의 평당 단가는 얼마일까요? 분양가는 얼마일까요? 이 땅에서 그렇게 비싸다고 하는 집만 못할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아름답고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공간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천국 갑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난 사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아멘. 이 땅에 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하고 온전한 것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값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외국계 은행에 잘 나가는 30대 지점장이 자살을 하면서 유서를 남겼습니다. 얘들아, 아빠처럼 바보같이 살지 마라. 외국계 은행의 지점장이 되기까지 대학을 졸업하고 12년 동안 아주 실력이 탁월했고 인정받았고 진급과 승진이 굉장히 빨랐고, 그래서 40이 되기 전에 두 번째로 큰 지점의 지점장이 된 승승장구하던 이 젊은이에게 회사에서는 어느 날 명예퇴직을 권고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더 이상 효용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죠. 그 명예퇴직을 통보받고 낙심하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살면 돈 벌고 출세하면 다 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분은 그 아픔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아빠처럼 바보같이 살지 마라, 세상적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치, 우리에게는 천국,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우리는 신앙도 팔고 집 사고, 신앙도 팔고 땅 사고, 신앙도 팔고 냉장고 열어 먹고 즐기고.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영적인 가치, 영적인 축복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고, 적어도 끔찍한 일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벌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